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와 예배 순서를 한 달 전에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대로 순서를 정해서 오늘 찬양곡 같은 곡을 내가 어제 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해가지고 참 어려운 곡인데 그래도 간사님 계셔서 은혜 가운데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제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잘 또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찬양이 참 좋네요. 근데 가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예전에는 세월 지나고죠. 그렇죠. 이제 세상 진학으로 바뀌어서 또 의미가 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아가는데 이제 로마서 오늘 말씀부터 좀 깊이가 원래 로마서가 깊이가 있지만 참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6장 23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되게 준비할 때 되게 기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사실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는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죠.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크신 은사, 생명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이 넘치고 늘 우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절이 어떻게 보면은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고 밤에는 또 싸늘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고 컨디션도 되게 안 좋을 때여서 우리 마음에 좀 감사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대한 기쁨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 위에 이르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위에 이르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짓다는 이제 헬라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에 말하면 표적을 빗맞추고 이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표적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위롭다,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도 드러난 특성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이 동시에 거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둠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회개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초반에 신앙생활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첫사랑의 믿음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죄악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제 죽은 사람들은 건들지 않죠. 그런데 막 이제 깨어 있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운데 빛이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그의 얼굴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남은 그들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더욱더 탐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죄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에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쳐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뜻에 보면 이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봉헌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 가운데 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바쳐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죽음으로 향하든지,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위로움 가운데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하면 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고 빛이라는 사람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경청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완전히 얽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가 윗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냥 온전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은사라고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유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도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나아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현대신학자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그걸 허용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갈 때 우리가 명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나를 팔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내가 온전하게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내 눈이 밝아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내 가운데 무엇이 더 커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죄가 더 커 보이고 욕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완성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움을 해나간다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싸움이 어렵죠. 근데 싸움이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죠.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어떠한 죄도 사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속성이 우리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처럼 무언가 먹을 거를 보면 먹고 싶은 감성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허용하심으로 괜찮아라고 빠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버티고 지키다가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도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될수록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함으로 이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윗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혜는 인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의미라는 것이나 도처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지금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새한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위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감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설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깊이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되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사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말을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딱 일대일로 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에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는 것처럼 지금 나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가운데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에 쫓아 마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순종하였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16, 17절, 18절 어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종은 억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즐거워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간 겁니까? 마음에서 즐거워하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하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가 종이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서.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천국이 온전히 임하기 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사탄은 홀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들이냐?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우리 스스로 팔고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면 같이 그에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위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에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위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불편해야 되고 위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감동과 찬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목사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때로는 죄와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훨씬 더 기뻐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막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불편해져야 됩니다. 불편해져야 되고 그것이 보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설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을 생각한 것이 이 옥상에서 전파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서 하는 것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행하는 모든 것 누가 보신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깨져 보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와 유혹의 한 부분에 빠지면 주변에 계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이 골방에서 행함으로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죠. 힘듭니다. 그럼 그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하시려고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면 원래 죄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즐겨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위에 지금 죄가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띄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드러납니까? 죄가 나를 유혹해낼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위에 죄가 없으면 내가 이 죄가 유혹이 올 때 내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자이면서도 남성 목회자입니다. 여성 목회자가 아니고 남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되게 기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운전하며 가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금식할 때와 작년에 40일을 금식하고 나서와 금식하고 이 전의 차이가 제가 가장 크게 차이로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큰 차이로 보냐면 금식하기 전에는 남성 목회자이고 남자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위지와 상관없이 위지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눈이 움직입니다.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떠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게 은혜입니까? 나는 시험에 빠지는 존재니까 괴로워해야 됩니까? 괴로워야죠. 근데 이게 또 감사하고 찬양을 이루는 겁니다. 왜요? 내 본성에 죄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덮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나가다 보면 눈이 자연스럽게 가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사물은 사물로 보고 이때까지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죄가 가는 대로 나를 방치하고 두면 무엇의 종이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이 돼서 내가 자꾸 그 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가다가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에 있어도 실제로 사망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눈으로만 보던 것이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고 그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이게 보인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회개함으로 떠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게 그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게 초보 신앙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나를 바치게 되므로 내가 죄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어디로 끌려간단 말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은혜는 누구 아래에서 허용하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허용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리더들이 넘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죄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가운데 늘 나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은혜 가운데 머무는데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말이 어려워서 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못 알아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지체를 그 전에 무엇에 내줬다는 겁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자유함 가운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위에게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다. 정말로 모르니까. 청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뭐 술을 마셔도 되냐? 뭐 담배를 펴도 되냐? 뭐 이렇게 가도 되냐?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육신이 연약하니까 말을 하는데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지 마. 술집에도 가지 마. 아예 그런 데 가지 마. 왜? 범죄하니까. 그것을 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내줄 수밖에 없어? 죄에 내줄 수밖에 없어.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몸을 들임으로 생기는 것은 부정과 불법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위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에서 이 자유하였느니라는 20절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환멸과 은총의 상실과 수치스러움과 영적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마음이 무너집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반대로 되면 참 무섭고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리어 발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 막 드러나서 내가 회개함 가운데 들어가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죄를 못 짓는 상태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더 어떨 수 있습니까? 더 더러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죠. 죄의 삭슨이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이 삭슨 뭐냐?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군인의 생계나 보수에게 지불된 매일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매일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일당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당을 준다는 겁니까? 매일같이? 사망을 매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사망의 일당을 꼬박꼬박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속해 있어서.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은사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사의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뭐냐 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매력적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성도와 이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 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을 때 이 테스트하다, 이 죄로 시험하다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얘기했습니까? 유혹되다 였습니다. 유혹하다. 보통 유혹되지 않죠. 유혹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유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혹되게 된 겁니다. 왜 유혹되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잖아요. 막 죽고 갖고 싶고 막 얻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어떠니까?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빛나니까. 성도가 하나님 믿을수록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빛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빛나는 존재니까 얻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유혹됩니까? 그 빛나는 것을 갖고 싶은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럼 유혹되는 마음이 있으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어둠에 주목을 해서 그 어둠을 회개함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빛에 내가 유혹된다. 그러면 내 가운데 아직 온전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빛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눈을 돌려야죠.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께 돌릴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진실되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멈춰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거나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는 처음은 은혜로 출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게 쳐다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됩니까? 근데 진실됨은 언제 드러나냐? 좋은 것이 나올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갖고 싶은 게 나와야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유혹된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냐면 유혹은 내 스스로 빠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인간이 거짓되고 죄됨이 하나님께 유혹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신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하나님이 빛나신데 그 빛에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걸 왜 드러나게 하시냐는 겁니까?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이 죄의 유혹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 가운데 혹은 목회자나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더 나아가 그 죄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히 어디로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잘하면 누구의 형상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죠. 그 다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대부분이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끌어당길 때 중요하게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앞에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꺾어서 버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삭은 결국에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셔야 되고 빛으로 결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게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보다 라고 하고 그걸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누굴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되지 않는 겁니다. 내 가운데 유혹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불편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걸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달라고 그러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왜?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게 불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에서 걸리면 우리가 멈춰서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와 유혹입니다. 같은 게 눈앞에 있겠죠. 둘 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명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왜 두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생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덮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구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면 이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면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해서 더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버립니다. 결국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로 가려면. 결국에 내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는 것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고 엎드리고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설교 시간에. 이 얘기는 제가 예화 때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얘기처럼 해도 너무 많은 분이 해서 이제 상관없지 않나 할 정도의 예화. 신앙생활이 그렇답니다. 어떤 거냐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 가는 거랍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주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주에 올라가선 그렇게 에너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중력이 없거든요. 여기 조금만 가면 갑니다. 땅에 있을 때 에너지 필요합니까? 어차피 땅에 있어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대부분 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전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폭풍이 막 있는데 예수님 가운데 막 무리를 걸어라 그럴 때 막 물이 막 요동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떨어뜨리니까 이걸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에 올려주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성경 본문을 보면 풍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풍랑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믿음이 다음으로 가면 상황은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정리하냐? 상황에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이건 영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보면서 제자 훈련할 때 그렇습니다. 어릴 때 내 모습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죽을 때까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죠. 제가 아직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목사를 생각했나 하면 이 생각이 항상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제 모교회가 인천 제3교회인데 예전에 인천 제3교회 뒤에 떡볶이 집이 있었습니다.
떡볶이집에서 애들이 항상 교회 끝나면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떡볶이 절대 안 사 먹었습니다. 왜 안 사 먹었는지 아세요? 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안 사 먹었냐면 떡볶이 나오는데 1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제가 그걸 못 참아서 떡볶이를 안 사 먹었습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참는 게 너무 싫고. 왜냐하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애들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갔습니다. 왜냐면 난 기다리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죠. 참기도 싫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목사가 되고 나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때까지 너는 버텨. 기다려 참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려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제발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엎드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머릿속에 수많이 생각나고 막 뛰어나가고 싶거든요. 뛰쳐나가고 싶고 이게 개척을 하고 나서 하루에 몇 번을 몇십 번 몇백 번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뭘 해야 되나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런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나를 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쭉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기도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근데 요즘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기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구원하기 원하셨거든요. 모세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모세 성격에 그 성격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하나면 사람 쳐서 죽이고 그렇잖아요.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명령시키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못 믿고 막 지팡이로 돌 때려치고 막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지만 화낼 건 다 냅니다. 그렇죠. 하나님 봐주신 거죠. 하나님 모세를 구원하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 원하신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불평하죠. 당연히 불평합니다. 당연히 막 분노하죠. 그렇지만 그래 시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대부분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죠. 왜겠습니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유혹에 빠져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유혹에 안 빠지면서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그 죄악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내 삶이 점점 가까워져서 일치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겠죠.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작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일같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